새 천사의 기별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기억하시죠? 대정기 425페이지에 보았죠? 이 일이 완성될 때, 이 일이 완성될 때, 이 일은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죠? 이 일이 완성, 이 일이 뭐였습니까? 말하기 3장을 인용했습니다. 그죠? 의로운 제물로 만들어버리겠다. 의로운 제물. 그러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첫째가 뭐였나요?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초기문집의 70페이지, 아마 1페이지로 기억해요. 중보자 없이 서는 것에 관하여 거의 못 깨닫고 있다. 거의 못 깨닫고 있다. 이 시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핏부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졌어야 한다. 그죠? 이어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 일이 그냥 어떻게 저절로 온다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말미암아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의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나타나 있다. 그죠? 이 일이 완성되어져야 죄는 준비됐나요? 그 사인으로 뭘 주시죠? 늦은 비상. 늦은 비상. 예언의 신의 늦은 비는 승천 준비를 위한 마지막 선물이요. 늦은 비상이요. 그죠? 네. 자, 오늘 14장 계시록 마지막 대쟁투를 묘사하기를 13장과 14장의 싸움이요. 그죠? 거대한 바벨론 두 세력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이요. 그 싸움의 포커스 포인트가 뭐죠? 하나님의 율법이요, 율법. 율법. 더 깊이 말하면 뭐죠? 하나님의 품성이요. 사랑에 대한 품성의 싸움이요. 그죠? 자, 14장의 결론을 보고 오늘 조금 공부를 더 합시다. 불법의 비밀을 들어보셨어요? 네. 뭐죠? 사도 시대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데 교회 안으로 불법의 비밀이 이미 들어왔다. 로마 교황권이 벌써 싹 텄대요.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들어왔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서로의 결점을 보기 시작하면서 들어왔어요. 그 얘기하는 것이군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서 타인의 결정과 결함이 보이면서 불법의 비밀이 들어와 버렸어요. 이게 자칭 유대인들이죠. 사탄의 회죠. 그들을 통하여 어떤 이론이 만들어지는가? 경건의 모양. 무슨 말인가? 오늘 아침처럼 가야바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이 아니고 죄 중에서 구원받게 하자. 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경험은 힘들다. 갈라디아 1장을 보시면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근데 맨날 자아로 싸워야 되냐. 죽을 때까지 그건 비싸다. 오늘 교회 칭의. 쇠고의 속에 진짜로 자가 100% 안 죽고 골고가 안 되어도 정말 충심으로 믿으면 그 덮어준다. 여겨준다. 이런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를 성경 뭐라 그러는가? 죄를 의로 덮는 종교예요. 그랬죠? 죄를 의가 인간의 의죠. 그래서 순위들 보세요. 시집도 안 가고 인간이 의잖아요. 얼마나 고상하게 보여. 신부 보세요. 결혼 안 하고 평생 그게 인간의 의요. 경건의 모양이요. 경건의 모양으로 외투를 삼은 종교. 대인기죠. 천주교 전도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에요. 근데 세계 10억이요, 10억. 아프리카 교황이 한번 쫙 지나가면요. 전 마을이 개종한대요. 병이 났거든요. 이적, 강신술. 이적이 행해지거든. 우리나라 성제 가운데 높은 인기가 누구죠? 신부요. 목사들은 별로 의미 없어요. 신부요.
천주교 예배 드려봤어요? 어때요? 몇년 다녀. 어때요? 경건한 경건. 경건한 경건해요. 뭐야, 첫째요. 그 음악 어때요? 요즘 음악, 음악. 정말 경건해요. 그래서 대정틀은 그렇게 말하죠. 거듭나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외양의 종교, 그 천주교의 마수에 아무도 벗어날 자가 없다. 이 굴도의 비밀이요. 자, 14장. 14장의 기별의 결론이 어디죠? 12절. 여러분 말씀드렸죠. 율법의 보관자. 이사야 58장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사람이 딱 만들어졌죠. 그죠? 그하지 못할 틀을 수축하여서 사람이 그할 곳으로 만들었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적용하면요. 하나님께서 살 집으로 만든 인간의 성소가 죄가 득실득실 사는 마귀의 처소가 되었잖아요. 사람이 못 사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의가 그할 곳이 없어요. 이런 곳에. 왜요? 율법이 무너져서 그렇거든요. 세세다의 기별이 뭐예요? 인간의 성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죠? 어려움. 율법의 보관자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품성의 회복이요. 그 표가 뭐죠?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나중에 폐겠지만요. 지성소 속죄가 끝났다.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뜻이 뭐라 그랬죠? 나중에 성경 펴드릴게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네. 이게 속죄요. 이게 속죄요. 자, 그런 부분을 차차 공부하기로 하고요. 결론을 드렸어요. 새 천사의 기별의 목적, 결론이 뭐요? 12절. 승천 준비 끝. 네? 승천 준비 끝이.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어요. 사단의 머리란 말이 의미를 아셔요? 죄를 짓게 하는 권세예요. 우리 인간을 죄를 짓게 하는 권세를 가리켜서 사단의 머리요, 뱀의 머리요, 머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박살냈거든요. 그죠? 그래서 공부해 보셨죠? 태어나자마자 예수 출생 때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추격하였는데 십자가까지 계속 그의 발꿈치를 걸어 넘어뜨리는데 모든 시험을 이기고 이길 때마다 뱀의 머리는 뭐했다? 부서져 가고 있었다. 부서져 가고 있었다. 언제 박살나요? 십자가에서. 그 말의 의미는요. 요한 12장 31절 2절 31절 2절 십자가에 가서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뭐예요? 깨지죠. 이 회개요, 회개. 이게 회개요, 회개. 그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이죠. 의인 하늘 99명 내두고 이의 양을 구하고 회개가 돌아오면 하늘이 많은데요. 그렇게 기뻐한다잖아요. 회개하고서 구주를 믿어. 그죠? 회개요, 회개. 자, 14장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보고. 자, 이거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러죠? 왜 여기 있다 그러죠? 성도의 인내가 왜 여기 있어요? 13장 펴보실래요? 10절. 13장 10절. 읽어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무슨 뜻이죠? 사로잡는 자는 누구요? 짐승이에요, 짐승. 교환권이요. 그는 뭐 할 것이요? 사로잡힐 것이요가 예언의 성취 어딘 줄 아세요? 혹시 계시록 11장 프랑스 혁명이요. 1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로마 교환권이 1260년간 뭐 했어요? 성도들은 다니엘 8장 12절 때와 법을 피할 것이고 성도는 붙임받아 왔어요. 1260년간 다스리고 붙임받은 사로잡아 버렸는데 프랑스가 뭐예요? 교환권을 사로잡아 버렸어요. 그것은 말씀입니다.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시록 18장 교환권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와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인내, 순교 시대가 오고 핍박 시대가 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엄청난 핍박이 와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여기 있다. 어디 인내가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데 엄청난 인내가 필요해요. 기근이 올 것이고 주림이 올 것이고 형제 배반이 올 것이고
감옥에 갈 것이고. 그래 뭘 지키고 있죠? 예수의 믿음을 지키느니라. 예수의 믿음. 이것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우리를 하늘에 가는 유일한 믿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음. 좀 더 쉽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어지고 그 믿음만이 계명을 지켜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의 생애가 재현된다. 그죠? 이게 세천사 기별의 목적이요. 목적. 결론이요. 결론. 자, 그러면 6절부터 오늘 조금 봅시다. 자, 성령 피십시오. 6절. 사실 하나하나 공부하면 제가 파워포인트로 엄청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 뭐 다 할 시간이 없고요. 핵심만 우리 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집사님은 시간 되는 대로 더 세밀하게 이 속에 히브리서, 로마서, 이사야서 다 들어가야 돼요. 계시록은 엑기스 모든 성경이 다 들어있어요. 구약으로 신약으로 그래서 의미가 더 복음의 완결이거든요. 결론이거든요. 자, 1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재는 게 놀라운 교회예요. 또 보니 이 구절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죠? 이 14장 16절이 정확하게 요한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날아가는 그 때를 그대로 예언한 성경이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네? 다니엘이 계시로 이걸 봤어요. 무슨 말인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정확한 때를 예언했어요. 다니엘. 그게 12장 한번 보실래요? 12장. 그래서 다니엘서 계시로 뭐요? 짝이요, 짝. 저쪽이 짝이. 다니엘서 12장 펴보세요. 됐습니까? 예. 6절을 펴세요. 6절. 읽어보세요. 다니엘이 12장 6절. 12, 그 중 하나가 12장 6절. 세마포옷을 입은 자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니까. 7절.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첫째 천사의 기별이 언제 선포되어져요? 한때, 두때, 반때가 깨어질 무렵 정확하게 어떤 일이 생겨요? 사로잡는 자가 사로잡힐 때가 와요. 계시록 11장. 네? 놀라운 예언이요. 그러면서 한때 두때가 끝나갈 즈음에 로마 교황권이 점점 쇠퇴되면서 드디어 프랑스를 통하여 정확한 예언이 이루어지면서 재림의 징조가 막 이루어지면서 다니엘 8장 14절이 깨달아지면서 정확하게 뭐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질 때를 다니엘은 예언하고 있다. 12장. 밀레가 이걸 깨닫고요. 자기도 모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했는데 다니엘의 예언에 성취하고 있잖아요. 놀라운 얘기요. 그죠? 자, 12장은 좀 그만큼만 합시다. 자, 14장 들어봐서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참고로 7절 먼저 봅시다. 8절 또 다른 천사가 이게 언제죠?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첫째 천사가 정확하게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갈 무렵 25년 전에 뭐가 끝났죠? 마태복음 24장 환난을 감해서 환난을 감하지 아니하면 육체로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 극심한 환난이 25년이 끝나면서 느슨해지면서 프랑스 나라를 통하여 교황권을 머리를 깬 때가 1798년 맞죠? 1798년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면서 정확하게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질 쯤을 해서
한때도 끝나기 전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죠? 마지막 예수 재림의 징조 아시는 분? 1755년 리스본 대지진이 일어나요. 재림의 처음 징조예요. 계시록 6장에 나와요. 6째인을 떼는데 지금 왜 말씀을 일부러 드리냐 하면요. 이 계시록의 예언 속에요. 성경이 쫙 모아들으면서 예언이 환해지면서 어떻게 마지막 이 예언들이 이루어지는가 보면 기가 막혀요. 리스본 대지진이 생기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종말이 왔다. 놀라운 일이죠. 리스본 대지진이. 그런 다음 또 뭐가 생겨요? 해, 달, 별의 징조가 생겨요. 1780년 5월 19일. 정확하게. 그 하나 빠뜨렸는데 그 점에 하나님이 또 뭘 하죠? 조 집사님, 미국이 탄생해요. 왜요? 12장 17절 성시요. 미국이 탄생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길러내요. 하나님이 역사가 오묘해요. 그리고 그 미국에서 뭐가 일어서요? 계시록 10장 재림운동이 일어나요. 네? 근데 사단이 또 작정하죠. 13장 미국의 색깔을 변조시켜서 용처럼 만들어요. 이 계시록 예언들이요, 예언들. 자, 돌아와서요. 6절에 다시 보면 또 벌이 다른 천사가 12장 단일 보았죠? 정확한 때 첫째 천사가 딱 나팔을 불어요. 8절 또 다른 천사 둘째가 언제요? 아시는 분? 1844년 여름 7월에 정확하게 8절이 외쳐져요. 마태 25장 무슨 비유? 열천의 비유. 놀랍죠? 그리고요 9절요. 또 다른 천사 누가? 셋째가 정확하게 언제요?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이 생기면서 깨닫 이 기별이 또 외쳐지면서 계시록 10장 끝절 재림교회가 탄생해요. 네? 우리의 신원이 우리 출생 증명서 보세요. 놀라요. 정확한 주님 예언의 성취에 따라서 나온 게 다 탄생하잖아요. 슬픈 것. 이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안 졸아요. 사단 잠을 안 자요. 그죠? 아침에 보았지만 성의 음성을 거역한 유대인 보세요. 길을 초풍할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다시 찾아보았지만 교회정을 보았지만 배틀크릭과 출판소에 묘사를 하면서 그런 일 묘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출판소를 지배해요. 그리고 배틀크릭을 지배해요. 어떻게 지배하는 줄 아세요? 배틀크릭을 모이면 대학 보내기 쉽고 교회 기관 많으니까 직장 가기 쉽고 가만히 보세요.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배틀크릭에 지금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예? 세속주의, 인간의 교만, 이기심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 왕처럼 군림하는 교권 제도가 등장하고요. 그 사람이 병원을 불태워버리잖아요. 출판소를 불태워버리잖아요. 이 교회 역사예요, 교회 역사. 자, 참 놀랍죠, 그죠? 예언이요, 정확하게. 자, 6절을 다시 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천사를 왜 보았는가? 보았는가? 아니요, 안 보았죠. 왜 천사라 그러죠, 집사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기별의 사명이 너무 고상하기에 천사로 명령했고, 또 실제 이 일에 누가 등장해요? 누가 함께 합세해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중요한 얘기를 하지만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여러 나라, 족속, 다은 백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뭐죠? 영원한 복음. 가졌더라. 뭐죠? 알기 쉽게요. 이 기별의 성취가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윌리엄 밀레요. 윌리엄 밀레가 첫째 천사가 1번이 1번. 1번 주자가 되었어요. 불후의 사람이 되었어요.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윌리엄 밀레의 무덤을 천사를 통해 지키고 있다. 네? 왜 폈는가? 윌리엄 밀레 뭘 가졌어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밀레에 대해서 읽어보셨죠? 참 신실한 사람이었고 청렴하였고, 그죠? 그의 지성과 지력도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일단 설명을 합시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영원한 복음 좀 더 아주 가랴 뽑은 기별 2권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을 인용해요. 가랴 뽑은 기별 2권 106페이지에 보면, 자, 영원한 복음을 설명해 드릴게요. 다시요. 첫째 천사는 뭘 가졌죠? 영원한 복음을 가졌어요. 창세기 3장을 펴십시오. 15절을 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좀 풀이해 드릴게요. 복음이 뭔지, 왜 영원한 복음인지. 참고로 의도 어떤 의요? 영원한 의. 영원한 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최초로 선포된 그 복음이나 예수님 당시의 복음이나 복음의 본질은 똑같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아요. 로마서 3장 나중에 볼 건데 일단 3장, 창세기 3장을 펴서 읽어드릴게요. 15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복음, 영원한 복음이 뭔지 읽어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누구요? 내가 예수님. 예수님이. 누가 누구요? 사단이. 마귀. 뱀이 뱀. 뱀. 여자와 뭐 되게 하고? 원수가 되게 하리니. 무슨 말이에요? 원수. 원수. 네? 원수가 되게 무슨 말이죠? 좀 더 읽고요. 또요.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리니. 참 중요한 단어예요. 네? 이 설명이 인류에 대한 적이라는 제목으로 대정토 하거리 한 챕터가 이 구절을 설명해요. 한 챕터가. 네? 대정토에 나와요. 그죠? 자, 다시 봅니다.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미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람은 선천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요. 사단과 친구로 태어나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단과 여자를 뭐로 만들겠다? 원수로. 그럼 구원받기 쉬울까 안 쉬울까요? 쉽죠. 이게 거듭남이요. 그죠? 이게 로마서 6장의 메시지요. 어떻게 원수가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십자가. 그죠? 십자가에 나가서 죄의 참성과 가정과 실상을 깨닫고 마귀의 정체가 폭로되어지고 이처럼 사랑을 알면 우리 속에 뭐가 일어나요? 회개. 그죠? 회개는 뭐요? 사단과 원수로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친구로 만들어주는 성령의 첫 번째 일이에요. 그죠? 여기서 감사해야 돼요.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이 복음을 선포받고 희생 제사를 드리자 사단이 두려워 떨었대요. 희생 제사를 드리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와 헤어지는 능력이 생기고 있네. 좀 이해하시면 뭔 뜻인지. 그게 십자가예요. 맞죠? 핑계대고 네 때문이야. 나 때문에 둘을 부부싸움 일어나고 하나님 때문이야. 막 이렇게 하는 그 마음속에 희생을 바라보면서 양을 죽인 희생 제사를 통하여 그들 속에 사단이 뭘 느낀다고? 자신이 인간을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능력이 생기고 있네. 이 원수 된다. 14편 10편 51편 정한 마음을 청소하시고 그 마음이요. 정죄 언령을 새롭게 하옵시고 성실을 거두지 마옵시고 자원은 심령을 주사 사람 의의 도를 가르쳐 의인들을 죄인들을 죽게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정한 마음, 정직 아니요. 고전 2장 16절 예수의 마음이 창조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원수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구원이 선물이죠. 돌아와서요.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그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히브리 2장 14, 16 여러분 공부했죠. 사단이 시험을 통하여 인간을 죄에 쥐게 하는 권세를 권리를 박탈했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권세는 어디 있죠? 머리에. 머리에 있어요. 특히 어디 있죠? 입에 있어요. 계시록 8장에 심장에 나와요. 또 계시록 9장에 나와요. 입에서 턱이. 연기가 나와요. 연기 뭐예요? 사상들, 거짓 교리가 나와서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슬람 13억을 죽여. 집사님, 그 거짓 교리 입에서, 거짓 선자 입에서 연기가 나와. 연기는 사상을 상징해요. 13억 이슬람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 지옥으로. 그죠? 반대로 성경 연기는 뭐예요? 예수 은혜를 상징해요. 성소에 은기가 가득하잖아요. 자, 돌아와서요. 뱀의 머리를 상의할 것이 이해하셨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면요. 뱀의 머리는 우리에게서 뭐예요? 상해, 몸부릇들.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상하셨어요. 우리 못 뜯어먹게. 사단 우리를 어떻게 물죠? 시험을 통하여, 유혹을 통하여 상처를 먼저 나게 한대. 그 다음 독을 주입시킨대. 독이 뭐예요? 죄요. 우리 시험 당할 여지가 있죠. 결함들, 결점들을 자꾸 사단 옆에서 자극해. 시험을, 유혹을 통해 뱀이 독을 물리는 거예요. 근데 요한 13장 34절 그분의 은혜를 사랑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뱀이 360도 뺑뺑 돌아도 물 곳이 없대. 이해하셨어요? 네. 의를 옷 입은 사람들은 네. 성령이 계시는 사람들 사단이 360도 뺑뺑 돌아 엉덩이로 들어갈까 머리로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이에요. 서로 사랑하면 죄를 지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동산의 가장 좋아하는 점 서로 사랑이 안식해야 돼요. 살아보면 먼지도 좀 나고요. 결함도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제가 특별히 더 어려워요. 늘 모여 사니까요. 설교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생활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게 진수인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굿뉴스예요. 굿뉴스. 네? 또요. 뱀은 뭐 할 것이라 가만히 있겠다? 아니에요. 지네 목 잘라도 돌아다닌다니까요. 뱀이 예수님을 30년간 추종해서 발 뒤꿈치를 계속 무릎 꿇어서 무슨 말이에요? 생애를 괴롭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칭의를 경험하고 성화를 위해서 매 발걸음치인바 매 발걸음마다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지만 영원한 보험이 뭐요? 예수께서 머리를 박살냈다. 두려워 말라. 게으름을 당할지라도 죄 짓게 할 수가 없다 강제로. 이 영원한 복음. 치료봉사 141페이지. 복음은 죄의 해독제이다. 해독제가 들어있다. 이게 요한복음 메모해 놓으세요. 1장 14절 16절 1장 14, 16 해독한 경험의 사람의 샘플이에요. 그 해독제를 뭐로 표현하죠? 14절은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요 죄가 해독돼요. 그리고 안 물려요. 그게 마태오 4장 1절과 11절이에요. 누구의 생애죠? 예수님의 광야 3번의 시험의 장면. 사단이 그렇게 괴롭히잖아요. 줄여 죽을 정도로 고통을 주지만 절제하잖아요. 식욕을 절대로 막 굴복하지 않잖아요. 돌아와서요. 첫째 천사는 뭘 가지고 있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복음이 뭐라고요? 죄 해독제. 어떤 죄도 다 해독이 된다. 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펴보시면 2장 5절을 펴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 2장 5절 주석에 보면 두 번째 제목을 보세요. 두 번째 제목.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2장 5절의 주석에 두 번째 제목.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 있죠? 네. 예수님이 이 해독약을 30년 걸쳐 만드셨어요. 네. 30년. 다 이뤘다 할 때 예리신 요한복음 17장에 뭐가 다 이루어졌죠? 해독약 다 만들어졌다. 한 단어로 뭐죠? 의. 의를 먹으면요, 죄는 해독돼요. 그렇죠? 의가 무슨 뜻이? 예복을 만들었다. 30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옷 만드는 게. 예? 사단이 집에 가면 요셉의 아들들이, 나오면 목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끊임없이 어릴 때부터. 하지만 예수님 한 번도 범죄하지 아니하시고 해독약 만드세요. 해독약. 이것이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공짜로 주시게 돼요. 공짜로. 아멘. 자, 보셔요. 디모데 2장 5절에 두 번째 제목을 보십시오. 그것이 피를 믿는 믿음. 행전 4장 12절. 천하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죠. 그죠? 이 말이에요. 히브리 7장 25절 공부하셨죠? 끝까지 중보하심으로 염려하지 말라. 우리를 시험받는 모든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어 구원하겠다. 읽어보시고요. 앞에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인류의 중보자 되시는 시작. 인류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거룩함과 그분의 진리를 희생시켜가면서 죄를 용서하실 수는 없으시다. 그 다음을 제가 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분은 죄를 용서하시되 완전히 용서하신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는 것이다.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죠? 모든 죄가 다, 심지어 다윗이에요. 살인죄도, 간음죄도 용서받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단 하나가 뭐죠? 성령을 거스르지 않는. 무슨 뜻이요? 회개하라는 성령을 거역하면 어찌 구원받겠어요? 그런 뜻이요. 예수를 저주해도 구원받아요. 베드로 구원받잖아요. 너무 늦게 회개하면 안 되겠죠. 여하튼요, 지금 뭘 설명했죠? 복음은 해독죄. 어떤 죄도요. 그래서 교회는요, 죄가 해독되는 실험 장소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깡패가 오건, 술주정뱅이가 오건, 국회의원이 오건, 제대로 교회만 되어지면 다 해독되어서 다 누구를 닮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것이 강하게 외쳐지는 때가 언제요? 늦은 미성이요. 그의 큰 소리 외침이요, 계명을 지키는. 그도 성령이 임하여서 외치자 바벨론에 있는 영혼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이게 큰 소리 외침이요. 영원한 복음이 예준했죠. 그러면 복음이 뭔가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살후를 펴보세요. 복음이 뭔지 좀 더 봅시다. 펴셨어요? 네, 13절부터. 예. 복음이 뭔가를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거듭 강조합니다.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죠? 복음을 가졌더라. 그걸 창세기 3장 15절로 간단히 설명해 드렸어요. 참고로 다시 한 번 더 생각이 나는데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대쟁투하건 나중에 읽어보세요. 은혜가 우리 안에 주입되면, 주사바늘로 넣으면 우리 안에 사단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것이 은혜요. 은혜. 그런 방식으로 15절에 나오는 원수가 되게 하는 일이 이루어진다. 돌아오세요. 사로 2장 13절 읽어보세요. 복음을 뭔가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복음 읽어보세요.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구원을 어떻게 얻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죠? 명백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더 놀라운 구절인데 14절 읽으세요. 이를 위하여 질문. 무슨 이를- 뜻이요? 이를 위하여 이를 무슨 뜻이요? 거룩하게 성령의 네, 거룩하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를 위하여 무엇으로요? 우리 우리 복음으로. 복음으로 우리 복음으로. 계속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영광을 얻게 아, 하여 복음이 왜 복음? 그리스도 영광을 얻게 하는 게 영광을 복음이요. 얻게 하는 거. 영광이 뭐요? 품성. 하나의 품성. 맞죠? 그 품성을 얻어야 뭐요? 구원 얻어요. 아멘. 그것을 풀이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순종이 없이는 아무도 품성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성령의 거룩함이 없이는 순종도 불가능해요. 그죠? 이걸 로마서는 뭐로 표현해요? 복음 안에 의가 있다. 의가 나타났다. 하나의 영광이죠. 영광. 이 영광을 얻어야 뭘 얻어요? 구원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품성 그대로 영접하면 구원이 시작된다. 생명이요, 생명. 품성이고 생명이요, 생명. 능력이요, 능력. 다시 말하 예수의 의로 옷 입고 성령이 거하시면 절대 죄질 수 없어요. 이해되셨죠? 다시 정리합니다. 복음은요, 영광을 얻게 한 영광. 영광을 좀 더 설명할까요? 출애굽기 30. 그래서 첫째 선자는 뭐라 그러죠, 이제? 뭐라고 선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뭐로요? 나 주석 볼 거예요. 우리의 품성으로. 요한복 17장 나중에 봅시다. 자, 출애굽기 34장 펴세요. 출애굽기 34장. 33장 먼저 펴보세요. 33장 먼저 펴고 4장 봅시다. 33장. 됐습니까? 예, 33장 18절부터 읽어주세요. 33장 18절. 출애굽기 33. 지금 창세기 3장 몇 절 보았죠? 15절. 15절 암송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좀 이해하셨죠? 그 다음 어디 보았죠? 사로 2장 13절 이하에 보았어요. 복음이 뭔가를 설명했어요. 또 영광이 뭔가를 설명합니다. 출 33 18절 읽으십시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이런 보이소서. 구절들을 부자 신자로 교회 정원으로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조금 설명해 드릴까요? 모세 정도 되니까 이런 기도했죠. 아니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참남대 여기신데 바로 죽어요. 금방 죽는 거. 창조주와 조화된 모세 일지인데 주님은 그의 요청을 참남되다 여기지 아니하셨다. 뭘 보여달라고요? 영광. 이야, 이 길어요. 그죠? 복음은 뭐죠? 이 영광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성소에서 빛나잖아요. 평시에 가면 어때요? 바로 죽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한 번 들어가요. 평소 들어가면 바로 죽어 나와요. 예컨대 어제 보았죠. 친년 아버지가 나올 시간 되면 안 나오잖아요. 전언에 의하면 전설에 의하면 가끔 시체를 끌어냈대요. 성소 안에 죽어 나오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특히 누가 죽었죠? 구약에 레위 10장 나답과 아비. 즉시로 번개불에 죽었죠. 그죠? 다른 성소 안에 죄를 가지고 들어가면 죽어요. 지성소 상상 불가요. 지성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지금 조사일반이 뭐예요? 영광 앞에 세우는 거예요. 영광이 반사되었니? 자, 보세요. 영광을 보이게 하소서. 네? 이사야가 영광 보았잖아요. 6장에. 네, 바울이 뭐 보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이거 봤잖아요. 이거 보고 뭐가 되었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십자가의 흔적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고구 12장. 육체의 가시. 자고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자고하지 않도록. 자, 19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영광이 앞- 뭐예요? 영광. 선한 형상. 에베소 2장 10절. 에베소 2장 10절. 우리를 어때? 우리를 선한 형상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선한 형상. 또 읽습니다. 지나게 하고 또 뭐요?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며 영광이 뭐요? 여호와의 이름 이름. 그래서 13만 4천 이마에 뭐가 기록돼요? 이름은 뭐죠? 요한복 14장. 빌립아, 내가 아버지 이름을 보였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이름이 뭐요? 하나님의 품성, 영광, 다 동의어요. 예? 이름을 반포하여 이르시되,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 읽을 자에게 긍휼을 주는 것이 이름이다. 품성이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거 그저 한번 보았죠. 모세.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 무서워서 막 손 얼굴을 가리고 오잖아요. 모세 얼굴에 뭐가 빛나세요? 영광이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집사님 좋아하는 빌립보 3장 7절 10절. 배설물로 왜 의 얻으려? 그래서 난 죽는 것도 좋아. 이게 그 구절이야. 의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을 때요. 의를 옷 입고 용서를 받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부활 때 늘 바라보고 예수 만날 소망을 가지고 죽었죠. 복음을 가졌죠. 의를 소유했죠. 품성을 소유했죠. 명확하죠?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가짜 거짓 복음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요? 새빨간 가짜 복음, 싸구리 복음이요. 죄 못 이긴다고요? 가짜 복음이요. 이런 계란 재림 때 고쳐준다고요? 치명적 거짓말이요. 살았다 죽은 거예요. 자칭 유대인들이요. 소망산상순 마귀의 후원자 클럽 회원들이요. 버가모 주석에 교회 거대한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가 있다. 왜요? 불순종의 자식들이 가득하니까. 참 무슨 얘기죠? 자, 20절.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21절. 반석 틈에 끼워두고 22절. 손으로 덮고 23절. 등만 살짝 보는데 여기 나오죠? 초기 문집이에요. 화이트보이니 아버지를 계시로 보는데 볼 수가 없어요. 네? 나중에 초기 문집 다음 시간 해드릴게요. 잠깐 저를 보실래요? 계시 가운데 아버지 같은데 안 보여요. 확 빛으로 있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빛이 안 가다 쫙 오는데 화이트보이니 뭐라 표현하죠? 두려워 엄청 떨었대요. 그 빛이 몸에만 닿아도 죽을 것만 같았다. 그 빛이 살짝 지나갔을 때 뭐라고 간증했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개념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다. 이제 첫째 선생님을 공부해 보세요. 두려워하라 무슨 뜻인지. 자, 34장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지금 말씀을 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사로 2장을 보았죠? 복음이 무엇인가? 그분의 영광을 얻는 거예요. 메모해놓고 나중에 찾아보실래요? 학계 2장 23절. 네? 이게 뭔 내용인지 알아요? 이 영광이 도자기에 그대로 반사되고 얼굴이 환하게 보일 때, 도자기를 만들었는데 주인이 도자기에 만든 사람을 도자기를 보니까 도자기 표면에 얼굴이 그대로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학계 2장 23절이에요. 구원은요, 그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의요. 이것이 복음이요, 복음. 자, 그래서 3, 4장 좀 봅시다. 5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이름을 반포하실세. 어떤 이름이요? 6절.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그리하고 은혜의 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름요, 이름. 참 이름값 하라 그러잖아. 이름값 해라. 재림교 이름이 뭐죠? 제7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제7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안식일은 사실 반복되는 건데 영어에는 안식일이 없어요. 제7일 재림교회. 세븐스 데이 애드벤티스트. 우리 세븐스 데이에 또 안식일 또 넣어. 제7일 안식일 또 넣어. 영어 원문은 제7일 재림교회. 제7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그죠? 뭐 그게 중요하죠. 이름. 우리 그 이름이 있죠. 이름. 그 이름을 누가 싫어해요? 로마 천주교에서. 왜요?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천주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뭐 지금 바꿔놨어? 그죠? 다니엘서 1장 사단이 뭐 하는 거 이름을 바꾸잖아요. 우리 이름값 합시다. 재림교회. 율법의 보관자. 은혜의 기념. 집사님 재림교회의 간판을 또 연애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진에 한복판에 꽂은 승리의 깃발. 멋지죠? 예? 이건 셋째 천사의 기록이에요. 사단의 짐승의 보좌에 마귀를 발가 벗겨버리는 거예요. 머리 박살내는 거예요. 뭐요? 계명 지킬 수 있어. 셋째 천사의 기별이요. 멋지죠, 그죠?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 경건의 비밀이요. 무슨 뜻인 줄 아셔요? 사단을 할 일이 없어서 바짝 말아 죽이는 기별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탄을 폐기 처분시킨다 뜻이 경건의 비밀이에요. 네? 이 교회가 그런 교회라니까요. 그런 교회. 이름값 하는 게 이름값. 월요 선교가 셋째 천사의 기부가 연합 안 되어지면 아무짝 쓸모없는 거예요. 환연하게 하면 뭐예요? 네? 인도네시아 가면요. 채식 문제도 병 나아요. 나아요. 이 집에 오면요. 그냥 살면 당뇨 오히려 나아요. 그런 강의 안 해도 나아요. 그리고 채식계만 죽으면 어떡할 건데. 그죠? 셋째 천사의 기를 연결시켜서 지성소에 안 들어가게 하면 의미 없는 거예요. 34장. 이름이 뭐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누구처럼? 김한나 집사님처럼. 그렇게 됩시다 우리 모두. 아멘. 그죠? 7절. 이름 뭐 이름. 천대까지 베풀고요. 인자를요. 아까 가시는요. 용서하는데요. 그 다음 잘 들으세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공이요 공이. 무섭다. 네? 그 이름은 멋져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천대까지 하지만 용서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아니하시고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만 딱 보면 오리를 만들어 오리를. 여기 하나 희망을 드릴게. 레이 지파가 그렇게 잔인했어. 근데 꽃이 펴. 왜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지득해. 여기 또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아말렉 자손에게도 구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이제 의미를 또 혹시 곡해하면 안 돼. 여러 성경절로 또 설명해줘야 너무 무섭다. 3, 4대까지 지독한 분이시네 하나님. 그러면 안 되고요. 그 의미를 아셔야 돼. 예를 들면요. 구약의 왕들을 보세요. 이세벨 사이에 또 악한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또 말아먹고 또 말아먹고. 무슨 뜻이요? 대부분 자녀는 부모를 닮아요. 이런 모습이. 아비 악을 본받아 아들 왕이 더 폭행을 행해. 여러 번, 그죠? 또 그래서 유다가 멸망해 버리잖아요. 근데 특별히 므낫세 그 히스기야가 선한 왕이잖아요. 근데 므낫세가 태어나잖아요. 쫄딱 말아먹고 민족 망하는데 또 아사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 아사가 태어나. 그렇게 선한 아버지 밑에 므낫세 나쁜 왕이 태어나.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공의도 사랑이에요. 공의도. 그분은 죄를 인류의 악으로 교정하고 절대로 죄를 그분 눈 감아줄 수가 없어요. 죄를 멸하실 때 죄와 함께 짝했던 사람도 같이 멸망시키는 것이 그분의 공의예요.
복음은 이런 품성을 받게 하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모세가 번개를 깨뜨린 것, 엘리야가 기획한 것, 엘리사가 두 아이가 대머리야 올라가지 못했나 했을 때 곰이 나와서 아이를 죽인 것, 우사가 죽은 것, 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이에요. 죄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게 복음이요, 복음. 그죠? 그래서 복음이 뭔가를 제가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마저 읽으면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의 품성 앞에 압도되어지죠. 주여, 내가 원컨대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목이 굳은 백성이나이다. 목이 굳은 백성이나이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아 주십시오. 모세가 호르산에 올라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의 40년간 사역이 헛되게 보여. 헛되게. 아시죠? 다 죽고 여호사 갈렙만 들어가고 이 시대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또 쫓겨서 뿔뿔이 흩어지고 계시로 보고 초림을 계시로 보는데 세상에 자기를 통해 인도된 후세대 조상들이 메시아가 왔을 때 잡아 죽이는 걸 계시로 보고 충시 암흑기를 계시로 보고 1월 효명을 계시로 보고 7장을 계시 예수의 재림을 계시로 보고 다 보고 나서 모세가 죽잖아요. 그런 모세를 하늘에 지금 데려갔어요. 벌써.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죠? 복음이 뭔가를 좀 설명해줘. 로마서를 한 시간이 없겠다. 로마서가 정말 이 복음을 설명하잖아요. 이만큼 마무리합시다. 복음이 뭐요? 영원한 복음. 또 그러죠? 뱀머리 부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어떻게 이 능력이 경험되어지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펴세요. 네? 베드로전서 뭐요? 몇 장 몇 절이요? 1장 22절 펴보세요.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얘기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한데 이게 22절 펴보세요. 복음은 능력이요. 그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능력이요. 이 능력을 잘 설명한 책이 어디 책인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그게 능력이에요. 그 입에서 명령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1장 22절 읽어보세요.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을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석합니다. 믿음의 창조. 믿음의 창조라는 1장 22절 주석에 왜 복음의 능력인가 설명해드리고 읽을게요. 우리 집에 밖에 연못이 하나 있는데 나무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나무가 그래서 내가 탁 치면 쑥 뽑혀. 뭔지 알아요? 아보카도 씨 칼로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려요. 근데 집단 그 씨 속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어요. 고전 씨발 씨 속에 아보카도 나무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씨 속에 장래 형체가 들어있다. 근데 아보카도는 칼로 잘라도 안 잘려. 그렇게 단단한데 신기하잖아요. 그 씨를 먹고 그냥 버려놨더만 그 씨가 땅에 딱 안착하니까 뿌리를 좀 내리면서 씨가 정확하게 반 쫙 쪼개지면서 그 속에서 아보카도 나무가 올라와 있더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마음의 땅에 씨가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능력이 돼. 그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변화 안 되는가? 간단해. 땅이 더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씨가 토양에 심기만 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번 마음으로 따라해 보세요. 씨 속에 생명이 있고 땅 속에 능력이 있다. 씨는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다. 그죠? 좋은 땅에 좋은 나무가 맺히고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만밭을 갈아엎어야 돼요. 이게 회개, 침례만의 사명.
그러지 않고 침례 조본들 아침에 보셨죠? 가랄적 회개가 보이지만 마한다 도루묵이 된다. 여하튼요 우리 속에 씨가 신겨지기만 하면 마음밭을 뭐 해야 되겠어요? 잘 관리해야 돼요. 그 가운데 좋은 곳이 시골이에요. 시골이에요. 그죠? 집사님 제 함산 보면서 돈 벌어야지 생각이 나요? 햇빛 너무 좋다. 그냥 감사 나오잖아요. 네. 우리 마음밭을 관리해야 돼요. 사단이 방심하면 뭘 뿌려요? 가라지 뿌려요. 오리 뿌려요. 그 오리가 맛있어요, 훨씬요. 네? 생배추 먹는 것보다 얼큰한 김치 먹는 걸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단이 양념을 친 음식을 잘 요리해서 기가 막히는데 직방이 직방. 딱 걸려던데 오리를 주면. 근데 여기 사람들 오리를 금방 분간하고 안 먹잖아요. 영적 분별력이에요. 절제가 그렇게 중요해요. 절제해야 분별력이 생겨요. 그죠? 불가능해요. 불가능. 안 하면. 아무리 입으로 복음을 얘기하지만 경험 안 돼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천만화 교회. 전도하려고 오는 가르치는 자기는 그렇게 안 먹어. 거짓말쟁이죠. 읽으십시다. 밑에 주소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감동하에서 시작. 성령의 감동하에서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란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라고 하였다. 저희가 분명하죠. 그리스도인들이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 다음요. 우리의 일에 우리의 쏟아부은 믿음과 사람은 그냥 그대로 우리의 일 속으로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쏟아부은 믿음과 사랑은 우리 삶 속에 그대로 능력이 되는 무슨 말이요?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고요. 예? 예배 드릴 때만 신앙이 아니고요. 밥을 할 때나 농사를 질 때나 믿음과 사랑이 그대로 뭐 하는 거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 일상 삶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행동 속에 생활 속에 음식 가운데 옷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예? 읽으십시오. 인간은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인간의 마음을 밝게 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창조하신다. 예, 믿음을 선물이죠. 그 다음요. 성경에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뭐가요? 믿음. 믿음 하는 우리 마음에 보화를 빛을 주는 거예요. 빛을. 빛을 주는 거예요. 마음이 환해져요. 그 다음요.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 다음요. 하나님의 영은 진리로서 마음의 깊은 인상을 이 참 중요한 말씀이요. 그 다음요. 복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운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진리를 가지고 영혼을 성결케 하는 능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복음의 능력이 뭐예요? 곧 성결케 하는 능력. 진리가 성령으로 감명되어지고 순응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뭐 해버려요? 변화시키죠.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요. 소자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명령하시자 그대로 되잖아요. 아멘. 그죠? 바다에 물을 한 곳으로 모으고 모래야 교만한 바다 파도를 잠자게 하라. 기가 막히잖아요. 바다 가보세요. 계속 파도가 밀려오는데 가고 바다가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모래가 바다의 경계선이다. 가끔 주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홍수. 뭐요? 인간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진다. 홍수요. 이 말씀 평가는 복음의 능력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진리를 통하여 우리를 뭐요?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다. 히브리 1장 1절 3절이요. 히브리 1장 1절 3절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만물을 뭐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리고 뭐 하셔요? 그 말씀으로 하늘에서 뭐 하세요? 충분하신다.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재림교회 왜 진리교회예요? 진리가 있잖아요. 진리. 그래서 진리교회예요. 왜 바벨론이요? 술이 있잖아요. 술만 있어요? 섞여 있거든요. 이게 쏙주 사람들.
마저 읽고 오늘 마무리해야 되겠다. 자, 그다음 마저 읽고요. 그분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승리가 되게 하실 수 있다. 뭘 통해서요? 능- 진리요, 진리 진리. 능력.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눈물로 씨를 뿌리셨고 피로 걸음을 주셨다. 십자가의 피로 뭐였다? 걸음을 주셨다. 그럼 잘 자라겠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12시입니다. 복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래서 숙제요, 숙제. 대정틀을 펴세요. 대정틀. 30장. 30장. 1와 사단 사이의 적이. 대정투 30장. 이거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 이게 창세기 3장 15절 다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 한 챕터가.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새천사의 기별의 목적과 결론을 보았고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어떤 죄도 해독하는 능력을 가진 우리 주님,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경험을 통하여 내 속에 죄가 멸하여지고 하나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되어지는 영광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해 주시고 아멘.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게 해 주셔서 아멘. 구원이 얼마나 신나고 행복하고 쉬운지를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의 딸 새로운 인생의 설계 앞에 결정 앞에 더 세미한 음성 듣게 하셔서 아멘. 정로를 걷게 하시고 아멘. 판단에 착오가 없게 하시고 아멘. 명백한 음성 앞에 순응할진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께만 충성하는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보지 못했지만 아들, 딸 기억하셔서 딸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양들을 다시 우리 안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아멘. 어머니를 통하여 이 동산의 관계를 통하여 무뎌진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음이 증거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탕자 같은 경험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동산의 모든 가족들 처음 사랑을 식지 않게 하시고 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단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이곳이 슬져가는 세상과 교회 위에 빛과 소금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